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의 절정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 4주 정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조카 룻과 이런 친구들 다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지만 어디까지만 갔다고 했습니까? 하란이라는 곳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성달 지역의 맨 남쪽에서 출발해서 북동쪽으로 갔지만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비옥한 그 땅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이제 데라는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은 증명되고 믿음은 더 이상 의심받거나 시험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된 시험을 만나고 계속 그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혹은 믿음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그런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만나는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과 함께하는 시험입니다. 조카 롯의 양치는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당시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유목민들입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유목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물을 차지해야 되고 푸른 초장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는 결정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한 가족이었던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나안 가운데서도 가장 배역하고 악했던 그러나 아마도 풍부한 물이 있고 초장이 있었을 소돔성이라는 곳을 선택합니다. 소돔성은 당시에 가나안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나안이라는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가나안,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이미 심겨지고 들어와 있는 세상의 도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안에 성장하고 있었던 갈대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이라는 성을 가나안에 포함시키셨는데 가나안의 성과 그 소돔 성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의 삶을 즐기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으로 들어온 롯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에 숨어있는 혹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갈대아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만 들어오면 가나안 모든 땅은 다 거룩한 줄로 알았는데 그 가나안 안에도 뭐가 숨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대아가 숨어있습니다. 가나안 안에 있는 갈대아의 다른 이름은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롯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모든 시험은 끝났고 더 이상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 대하여 도전을 받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더 큰 시험을 만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시험 중에서 큰 시험 중에 하나가 그의 아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정말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위험한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도대체 나는 절대 이삭 제사는 절대 못 드린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냐? 나는 아내를 포기하라면 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 아들을 포기,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거든요. 그 아마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하셨지만 아마 그날 아마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셔가지고 아마 혼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포기합니다. 당시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의롭거나 옳은 선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유목을 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브라함의 아름다웠던 아내 사라를 탐냈던 사람은 왕들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왕들이 아내를 한 가장의 아내를 원할 만큼 아마 사라는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권력 앞에 한 개인이 무능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내를 왕에게 보내주는 연약한 모습을 2번씩이나 거듭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거룩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실 것인데,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력한 믿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그 의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우선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위기는 커 보이고 믿음은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2번이나 아내를 내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한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또 있습니다. 더 심각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큰 2가지,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아들이거든요. 땅은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물론 내 소유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아들이 딱 생길 줄 알았는데, 또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역시 아까 한 개인이 권력의 요청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내어주는 상식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때 아들이 없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상식을 선택합니다. 그 시대에 내가 나의 재산과 나의 가업을 이을 후손이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혹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가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런 상식을 따라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기한 내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나는 세상의 모든 방법 중에 하나인 여종을 통해서 내 자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내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거룩한 언약을 이어나가실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삶 안에는 하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란쯤 오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시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다시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절정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나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 시간에 보면 왜 그 실존주의 철학자 이렇게 유럽에 불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였지만 기독교를 옹호하는 글들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그가 아무리 내가 기독교 편을 저려고 해도 이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신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기독교에 이것보다도 숭고한 진리가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겠지만 자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가업을 갈대아 땅에서 가업,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삼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 못했던 그 땅을 과감하게 떠난 것만으로도 큰 믿음일 수 있잖아요.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의 집도 떠나고 과거의 모든 삶을 떠나서 그곳은 비옥한 소승달 지역, 그곳은 그 한쪽 끝에는 아수르가 발흥하고 다른 한쪽 끝에는 수메르 문화와 바벨론이 발흥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제국들이 서는 곳입니다. 제국이 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도시가 발달하고 그 수천 년 전에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곳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온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적어도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믿음은 증명된 것이고 그 정도 믿음이면 충분히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학적 주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감리교 아시죠? 과거에 감리교를 다녀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감리교 그리고 대부분 장로교를 다니셨습니까? 감리교와 장로교의 구원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감리교를 다니신 정 집사님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가 사실은 일반적인 설교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모든 보편적인 고등 종교에서 다 드러나는 차이입니다. 제가 불교를 통해서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돈수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1, 2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점수가 있습니다. 도노란 말은 뭔가 하면 깨달음입니다. 진리를 대오각성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보여주세요. 돈수는 내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진리를 깨닫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수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극락이자 열반이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했지만 내가 진리는 깨달았지만 수련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돈수를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감리교와 개혁교의 차이가 뭔가 하면 돈수는 깨달음의 순간에 수행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나는 모든 비진리와 거짓과 악에서 해방됩니다. 나는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함께 진리를 깨닫는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스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 이후에는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돈수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 가는 길에
뭐 무덤에서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무엇에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해골 바가지에 물이 들어있는 물을 마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준 이 물을 내가 마셨는데 그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바가지 속에 있었구나.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구나. 뭐 그런 어떤 인생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해탈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오 점수는 물론 깨달음의 순간은 순간에 찾아오지만 깨달은 그 내가 진리가 내 삶이 되려고 하면 점진적인 변화와 개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진리가 내 삶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깨달음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고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진리가 내 삶이 되는 과정을 평생 지나가야 합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원효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원효는 당나라로 가다가 포기했지만 한 사람은 당나라로 가서 경전을 구해오고 공부를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엄사상이라는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의상대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에 의하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진리가 자기의 삶이 되는 보살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깨달음은 순간이나 수행은 계속돼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제가 감리교 개혁주의 이렇게 해놓고 돈으로 점수 해놨잖아요. 둘 중에 어느 입장이 감리교 입장이 어느 게 이거는 물론 여러분 진리는 다르지만 진리에 접근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감리교의 접근 방식과 저 둘 중에 하나의 접근 방식이 비슷하고 개혁주의의 접근 방식과 저 두 접근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어느 쪽일까요? 감리교는 토를 혹은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돈수에 가깝습니다. 개혁주의는 개혁이라는 말은 점점 변화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돈호 점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 됐습니다. 새 것이 되어지고 있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되어지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수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참된 해방과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고 충분히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미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근거하면 감리교가 맞는 것 같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 개혁주의가 맞는 것 같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남아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이게 우리 사바나는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왔던 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사바나는 감리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곳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성공회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 겸 목회자로 사바나에 왔습니다. 와서 2년 남짓 목회를 하는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은 요한 웨슬레가 목회를 했던 교회는 성공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요한 웨슬레가 여기 목회를 했다는 기록만 남아있고요. 감리교회에서는 요한 웨슬레 기념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회와 감리교는 이제 다른 교단이니까. 요한 웨슬레가 진짜 목회를 했던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기념교회가 사바나 시내에 가면 크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교회 역사를 보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는 칭의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칭의라고 하죠.
성화는 뭘까요?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구원은 적시적인 체험이고 예수를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구원이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후의 모든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already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이 감리교의 입장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의 개혁주의, 제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 입장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즉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또 로마서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은 성화에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디펜스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칭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칭의, 의롭다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비록 아직 새 옷을 갈아입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로 받아주십니다.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그를 안아줍니다.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는 순간 아들 지위는 이미 회복되어져 있죠. 이미 그는 잔치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세상을 허랑방탕하며 입었던 옷을 벗지 않습니다. 아들이 내가 집에 들어온 것만 만족하고 나는 씻기는 싫어. 잔치가 막 준비되었는데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의 주인공으로 나서야 되는데 잔치는 시작되고 아버지는 돌아왔다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데 이 아들은 여전히 옛날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칭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의 영광은 거룩하여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 Not yet 라고 말합니다. 감리교회는 뭐라고요?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회복되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Not yet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사람의 언어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학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도 완전하지 않고 어느 신학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신학과 장로교의 신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강조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았냐 하면 이미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냐,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주장하면 감리교 신학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고 거룩함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하면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옛 사람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개혁주의 입장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장성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해되어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장성을 설명할 때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지진 않았다. 이미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의로움이
삶 속에서 점점 드러나야 하고 확인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슬리안 신학, 즉 도노돈수의 방식을 사용하는 그 방식을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계획주의 신학, 즉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러나 점점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이 두 번째 입장, 개혁주의 입장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집사님, 두 입장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입장이 100% 맞고요, 다른 입장이 0%로 틀렸다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 입장에 강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그 집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변화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내용을 잘 보시면 2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 시험하시려고 할 때 맨 앞에 그 일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명령과 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련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앞에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뭘까요? 이게 21장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네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일은 뭘까요? 첫 번째 일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들을 드디어 얻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기다리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아들이죠. 그러나 언약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언약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삶에 남아있는 하란, 그의 삶의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인데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나이가 열몇 살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릴 때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립니다. 사라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였더니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흔히 자주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면 뭔가 섞여 있으면 결국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과거에 너가 하란을 떠난 것처럼 이제는 이스마엘을 너에게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오는 길에 하란에 머물렀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여전히 갈대아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그의 삶 속에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즉 하란이 자신도 모르게 훅 들어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아들의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닌 너의 세상의 법대로 따라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너의 삶에서 내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가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바로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했던 그 일을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하여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와 있는 하란을 쫓아내실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살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큰 나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은 뭘까요? 창세기 21장에 일어난 세 번째 일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21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한때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냈던 적도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한 나라의 왕, 한 부족의 왕인데 그냥 한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에서 조약을 맺고 너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과 우리나라의 백성이 서로 다투지 않기로 하자. 내가 왜 이런 언약을 나는 왕인데 왜 한 개인과 이런 왕과 개인이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왕은 왕끼리 조약을 맺고요. 개인은 개인끼리 약속을 해야죠.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약을 맺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이룰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너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이방의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그때라는 말은 언젠가 하면 이삭이 출생하고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삶에 성취되고 아브라함 안에 있던 하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란을 떠나온 것처럼 이제 자신의 삶에 있던 하란을 다 몰아낸 상태,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너의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 그 다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언약의 우물에서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에셀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삭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나가게 하시고 하란을 쫓아내게 하시고, 세 번째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일 후에는 이 네 가지를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시험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시험거리가 뭐라고요?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 제사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긴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제사 하나님의 이 요구 가진 의미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어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제사에 대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이삭 제사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 제사의 마음을 너무 놓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을 그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강조해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하지만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요구하셨는가 를 생각하면 답은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아들까지 바칠 수 있니? 그만큼 너 정말 믿음이 좋으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이삭 제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섭리와 계획을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들려줄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좀 전에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다고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죠.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구나 는 것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즉 창세기 22장은 이삭 제사로 시작하지만 끝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는 뭐와 함께 합니까? 시간과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가 드려질 것을 암시하면서 이 이삭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시면 뭐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순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순양은 거기 있었을까요? 순양이 그 태어나고 막 자랐을까요? 아니면 순양은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고 하나님께서 스탑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하다가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는 순양 안 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일단 길을 떠나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하란에 남아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아들에 대하여 때로는 자기 아내에 대하여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그를 만나시고 그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셨는데 그 모리아산은 결국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의 아들을 내가 고백한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를 위하여 제물로 드릴 그곳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의 독생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나도 나의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한들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순양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뿅 나타나고 순종하지 못하면 연약하면 사라지는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산에서 양을 이미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쁘게 그 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의 성장에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준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순양이 과연 언제부터 준비되어졌을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그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가 혹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때로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란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난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가난에 들어와서도 내 마음속에 수많은 하란들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많은 또 다른 이름의 이삭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치에 대하여 도전하고 또 도전하실 때 하나님 이것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저것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면서 이삭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삭 제사의 절정은 여호와 이레에 있다. 이삭을 드리는가 드리지 못하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인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밝혀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내 아들의 희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한 제물로 준비한 것을 받을 수 있는가를 오히려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아들을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 제물로 준비할 텐데 너희는 과연 믿음 안에서 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 앞에 어떤 우상도 두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우상으로 존재하도록 하지 말고 오직 나와 너희 사이에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의 소통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내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삶에 관한 우리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교통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